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번 성경학교 개회 설교를 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반응이 얼마나 좋은지 계속 질문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학교 매년마다 성경학교 개회에 설교를 하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요셉도 되고 다윗도 되고 바나바도 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특별히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잘 길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떠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은 떠난다. 그리고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떠난다는 것은 일단 장소적인 것이 생각나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디를 떠났을까 할 때 예루살렘을 떠났나? 다른 곳으로 갔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때 당시 그들은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소적인 떠남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떠남은 무슨 떠남일까요? 무엇으로부터의 떠남이고 누구로부터의 떠남일까요? 떠남은 가만히 보니까 떠남이라는 단어는 장소에서 떠남이라도 떠난다는 단어를 쓸 수 있고 사람에게서도 떠난다는 단어를 쓸 수 있고 어떤 것에게서도 떠난다는 말을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떠남은 문맥적으로 가만히 보면 무엇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어떤 장소의 떠남이 아니라 진리에서의 떠남,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남입니다. 떠나는데 이분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 부를 때 그들은 거역하고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도 그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온 인류도 떠났습니다. 그죠? 실낙원 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해주셨던 낙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떠났죠. 낙원을 잃어버리고 쫓겨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의 떠남이었습니다. 떠남이죠. 계속 인류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계속 떠나고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학교를 하는 이유는 본성같이 그렇게 떠나버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그런 어린 영혼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감각을 조금이라도 처음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감각,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이런 말이 나와요. 학도 철이 되면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알고, 비둘기도 그죠? 연어도 다 때가 되면 알랐던 곳을 향해서 다시 다 회귀해서 돌아와서 그곳에 다시 알을 낳아요. 이것을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저 같은 경우는 과학자들이 표현하는 표현은 저에게 어색해요. 문학가들이 표현하는 표현이 저한테는 맞습니다. 문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그것들은 돌아올까? 왜 그것으로 돌아올까?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움 때문이라고.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난 그곳이 그리워서 다시 그곳을 돌아온다는 것이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 품에서 났고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에덴에서 살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연호처럼, 비둘기처럼, 제비처럼 그걸 향해 돌아오는 것이 본성이어야 돼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루살렘 사람들은 돌아오지를 않네. 한번 떠나가기 시작하더니 그들은 돌아오지 않네 하는 것이요. 왜 그렇대요?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5절에 가볼까요? 5절에서 그런데도 예루살렘 백성은 왜 늘 떠나가기만 하고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돌아오기를 거절하느냐. 왜 그렇대요? 뭔가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보다 이 속에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보다도, 희귀 본능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보다도, 에덴에 대한 그리움보다도 그들을 사로잡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거짓된 것에 사로잡혔다 그랬어요. 거짓된 것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주인 될 것 같지만 또 다른 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우리 가슴을 더 뜨겁게 하고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목을 확 사로잡아서 그것이 더 흥분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들이 우리의 관심을 잡아 끄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이라는 것이죠. 떠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2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생수가 터지는 우물인 나를 버리고, 생수가 터지는 샘물인 나를, 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웅덩이를 택했다.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샘물이 터지는 샘물이 있고, 하나는 샘물이 나지 않는 곳이 우리나라처럼 샘물 파면 샘물이 콸콸 나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큰 웅덩이를 팠어요. 그리고 빗물을 받아서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근데 웅덩이는 웅덩이, 샘물이 터지는 하나님을 버리고 뭐예요? 헛된 것, 웅덩이를 택했대요. 근데 어떤 웅덩이래요? 터진 웅덩이를 택하는 것이래요. 이것이 헛된 것을 택하는 것이죠. 사람이 헛된 것을 택하면, 헛된 것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도 헛되집니다. 그게 문제예요. 허망한 것을 쫓으면 그 인생도 허망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단어들을 선택하시는 거 보면 참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6절로) 가볼까요?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았으나 그들은 진실한 말을 하지 않았다. 진실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이, 거짓이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고 자책은 하면서도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럼 거짓된 것에 사로잡힌 그 삶을 예레미야는 또 뭐라고 표현해요? 6절을 가만히 보면 악행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악인 것을 깨달아서 간혹 이렇게도 말한대요.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살다니.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떻다는 것이죠?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길을 가고 또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예레미야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볼까? 6절 하반절에 같이요.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그릇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릇된 길. 어디서 나오는 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길이 아니라 내 속에서 발산되는, 내 속에서 끓고 있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그 길로 간다는 것이지. 그것을 그릇된 길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하죠?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들은 양 같아서 뭐라요? 각기 제 길로 갔네.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만들어서 보내실 때에 주신 그대로 살지 않고 내 속에서 나오는 욕망대로 각기 제 길로, 지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떠남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떠남이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제 마음에 어떻게 해요? 타락한 본성대로 행한다, 그렇게 말해요. 사사기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은 자기 주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과 철학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에 근거한 것이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고집을 피우는 것은, 자기 길을 고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참 너무 리얼해요. 하반절 또 보면 마치 전쟁터로 달려가는 군마들처럼 떠나갔다 하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로 달려가는 군마들처럼. 군마는 어떻게 되죠? 옆에를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앞만 보도록 만들었어요. 말은 앞으로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속도 얘기를 했는데, 이 시대는 속도의 시대죠. 한번 이 길이라고 생각하면 뒤처질까봐 속도를 냅니다. 군마들처럼, 전쟁터에 나가는 군마들처럼 막 달려갑니다. 좌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달립니다.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죠. 이 속도의 시대에 멈추어서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을 통찰하는 사람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 시대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달려가다가 얼마나 막 가슴이 뜨거운 것이 나를 잡아가는 것이 있으면, 두려운 것이 있으면 그렇게 달려갈까요? 이런 표현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마치 전쟁터에 달려가는 군마들처럼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길을 향해서 막 멈추지 못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자들은 가다가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그 달려가는 일을, 큰 일을 만나게 하고 고난을 만나게 하셔서 멈추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이때 아까 강금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 돌아봐야 되고, 내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래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는 역설이죠. 왜 그런데 이것이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에요? 그때 군마들처럼 막 달려가는 것을 멈추고
나도 모르게 내 의지로가 아니라 그냥 멈추게 되고, 그리고 생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어서요. 사색할 수 있어서 그래요.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의지로 멈추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 이때 깊이 앉아서 하나님 옆에 앉아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갈 길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할 일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시키려던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원하던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진짜 바라던 것이 이것이었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7절을 가보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학도 제철을 알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저마다 돌아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주의 법규를 알지 못한다. 떠남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또 예레미야는 주님의 법규에서 떠납니다. 주님의 율법에서 떠납니다. 주님의 율법과 멀어져 있다, 그 말이죠. 주님의 율법에 멀어져 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주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법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8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학보다도 못하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보다도 못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판단은 뭐라고 하죠? 사실은 서기관들이 거짓된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꿔놓았다. 내가 가만히 보니 너희들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은 거짓된 율법 같구나, 그 말씀이에요. 서기관들이 율법을 다 고쳐버렸나 보다. 내가 준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었다. 내가 준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율법을 다 책을 고쳐놨나? 거짓된 붓으로 책을 다 고쳐놨나 보다. 내가 준 율법대로 너희들은 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율법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지극한 행복에 이르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9절,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공포에 떨며 붙잡혀갈 것이다. 지혜롭다고 주장하는데 멸망하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망해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공포에 떨며 붙잡혀갈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들이 주의 말을 거절하였으니 이제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다고 하겠느냐? 내 말을 거절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지혜가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10절, 그러고 내가 그들이 아내들을 다른 남자들에게 넘겨주고, 저는 이 말이 여기 본문을 읽으면 가장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나의 아내를 남의 남자한테 준다는 말이, 역사 속에서 가장 힘없는 나라의 남자들은 늘 빼앗깁니다. 뭘 빼앗기는지 아세요? 아내를 빼앗깁니다. 자식들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소유한 땅을 빼앗깁니다. 진귀한 모든 것들을 다른 남자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수컷들에게 가장 비참한 것은 암컷을 뺏기는 것이죠. 그렇게 비참한 일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비참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남자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의 밭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겠다. 왜 그러냐? 왜 그래요? 13절 하반절의 제일 끝에는 또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을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어느 날 보니까 사라져요. 여러분, 다 사라지는 거 쉬워요. 금방 사라져요.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아주 크게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늘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남에게 준 것만 내 돈이네요. 지금 뉴욕에 가 있는 권영국 목사님이 옛날에 섬유회사를 대구에서 크게 하셨었는데 100억 매출 매년 그렇게 이상 하다가 갑자기 망했어요. 빚이에요. 남은 것은 빚뿐이 없는데 그렇게 말해요. 남에게 준 것만 내 돈이 돼요. 남에게 너나 준 것만 내 돈이네요. 왜 그렇게 하신대요? 10절로 가면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이속만을 채우며, 사람들의 관심이 악을 행하면 떠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뭐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나 약한 힘 없는 사람들이면 모두가 자기 이속만을 채운다는 거예요. 왜?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거짓된 것이 뭐라고 예레미야는 마지막에 던져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재산. 재물을 모아요. 왜 재물을 모으죠? 재물이 힘이기 때문이에요. 재물이 뭐예요? 재물이 자유를 주기 때문이에요.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양반 이름 말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돈을 주조된 자유라고 그래요.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를 옥조이게 돼요. 결국은 돈을 내가 마음대로 부릴 것 같은데 나중에는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자유를 점점 잃어버려요. 결국 자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빵이 2개가 있는데 우리 연진이가 배고파 빵이 없어요. 그럴 때 내가 2개를 먹어야 이게 좀 만족한데 하나를 주는 건 너무 좀 거시기한데도 그것을 줄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예? 돈의 파워를 너무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의 파워를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발목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가지 못했던 것은 결국 재물이라고,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주는 자유를 위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사기를 치고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빼앗아서 재산을 다 모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사기를 치고 사기를 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험상궂은 얼굴로 다가와요. 아주 친밀한 웃음을, 아주 따뜻한 웃음을 가지고 다가오죠. 그래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힘들어요. 왜? 그 친밀한 눈빛 때문에, 그 웃음과 그에게 한 일의 이율배반적인 그 모습 때문에 인간에 대한 절망과 이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아픔이죠.
근데 힘 있는 사람도 힘 없는 사람들 전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지옥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뭐예요? 돈을, 재물을, 준 모든 것들을 다 빼앗으시겠다는 거예요.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를 쳐서 그런 사람들 재산을 모았는데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줄지 다음 절을 읽어볼게요. 11절, 백성이 상처를 입고 앓고 있을 때에, 이게 나는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맥적으로 봤더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면,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 자기 입속만을 채우고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으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돈을 모으고 잘 되고 부자 될 때에 그 문제를 지적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음 절에 그게 나와요. 12절,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죄임을, 그것이 잘못된 것은 너는 지금 안전한 것이 아니라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것을 지적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여러분이 설교자라면,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 목원들이 돈을 막 벌어가지고 점점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 느껴질 때 여러분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복 받으셔서 좋겠어요, 복 받으셔서 좋겠어요, 이 정도뿐이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목자님, 목자 목녀님들도 당신 지금 죽음으로 가는 거야, 이 말을 못해요.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 말을 하지 못해요. 이것을 일컬어서 예언자들도 제사장들도 사람 백성들을 속였다 말하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한다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잘 되고 있구나, 복 받았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얼마 정도 유용하죠 우리에게? 점점 나이를 먹어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들과 점점 이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12절) 하반절,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멸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원래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벨론을 동원해서 그들을 치려고 하고 계십니다. 13절, 나 주의 말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거둘 것을 내가 말끔히 거두어 치우리니 포도덩굴에서 포도송이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도 없고 잎까지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이 말을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너무 슬펐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끼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백성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는 그 몸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찢겨졌다, 그렇게 표현해요. 살갗이 벗겨진 것 같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여러분, 살갗이 벗겨진 상태에서 조그만 자극을 줘도 고통스러운데 마치 예레미야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살갗이 벗겨진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앞에 진솔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에덴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가는 중입니다. 우리들이 요즘 학생들이 렉시오 디브나 책을 읽는 독서 모임에서 톨스토이의 참회록을 읽고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이 거기서 본질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죠.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왜 사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런 발버둥을 통해서 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가고 또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도 말하지만 한편에 뭐래요? 이루었다함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고 있는 중이죠. 받은 사역은 마무리 져가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 설 때 아직 하나님 품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이루지 못했어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 소망입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소망이에요. 아직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게 너무 소망이에요. 예수님한테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이룰 만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품에 온전히 그분이 원하시는데 안기는 것, 이것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주세요. 에어컨을 껐나 봐요. 안 껐는데 이렇게 더워요? 켜 있는데, 그죠? 켜 있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고 이모영저모여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걸음 멈추지 않고 진력하게 해주세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에서 자유함을 주세요.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